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허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렇게 투자, 도박 이런 거에 중독된 분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한번 중독이 되면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맞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식 중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날리고 또 바닥까지 떨어졌던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고. 독형제님 반가워요. 또 오늘 방송에 나오게 돼서 또 회복의 선함과 아름다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갖게 된 것도 참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꿋꿋하게 걸어갈도록 그 길을 또한 함께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독형제님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전임이 되시고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기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현재 직업 상담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수업인가요? 직업 상담사는요. 말 그대로 직업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문적인 상담 역할을 해서 구직자들한테 적성과 흥미를 찾아주고 또 직업을 안내하고 또 직업을 알선하는 그런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고용센터나 각 취업 유관기관 또 학교에 의무적으로 직업 상담사가 필요한데 그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의하는 지금 어느 곳에서 강의를 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순천향대학교, 또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인강을 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바쁜 그러게요. 얼마 전에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책을 통해서 나는 과거에 노숙자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셨는데 지금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 내 과거를 밝힌다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용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인데 좀 두렵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이제 갈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적당히 포장을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제 삶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교수님도 이런 삶을 이겨냈구나 라는 비전을 또 갖게 하고요. 또 저를 통해서 또 학생들한테 구원의 통로가 된다면 저는 정말로 이 삶에 큰 은사라고 생각해서요. 나를 좀 희생해서 누군가가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촛불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노숙자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성장 환경은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아주 부유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의외로 누나가 3명이에요. 딸, 그다음에 아들, 제 밑에 이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딸만 셋을 낳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아주 그 부모님이 기대가 커서 그때 태어난 게 저죠. 귀남이를 컸는데
고향이 논산이면 논산에 은진미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그쪽에 은진미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교를 이렇게가 기반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도 절에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저를 이렇게 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불교에 이렇게 접하면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버님, 어머니 학교 마당을 못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들만큼은 크게 성공해야겠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일종의 대리 만족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살 때 서울로 유학을 서울로 유학을 10살 때. 10살 때 제가 네. 4학년 마치고 서울로 유학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네. 아버지 어머니 포원을 좀 풀어달라.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 또 네. 입학을 하고 오. 부모님 소원 풀어드리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소원을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이제 성공하는 거죠. 네. 성공하는 건데 졸업하고 학교에 또 사립학교에 교편 생활을 하다가 네. 그때 좀 전교조가 또 좀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네.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또 학교 생활도 그만두고 네. 또 제약회사에 취업했다가 또 노조 활동하다가 또 회사도 그만두고 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공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취업이 제대로 안 돼서 학원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구 사업을 또 한 3년 동안 하고 완구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긍지를 느꼈던 아들인데 그 정도 이제 사시면 좀 부모님한테는 근심 주는 아들로 나중에 그렇죠. 네, 이거 직장 생활 계속 그렇죠. 오래 못 하고 예. 그러게요. 또 예. 하는 사업들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 예. 부모님에게 굉장히 이제 근심 주는 그렇죠. 예. 불효하는 아들로 그래서 좀 돼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네. 제가 뭐 불효자 입장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출세하면 네.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완구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네. 네. 학원을 그만두고 그래서 완구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어요. 오. 야. 정말로 이제 돈을 벌게 됐죠. 네. 30대 초반에 네. 돈을 이제 벌게 되면서 돈을 벌면서 이제 동창회에 나가게 된 거죠. 네. 네. 동창회에 나가게 되면서 또 아주 교만한 자아가 발동돼서 예. 뭐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면서 성공한 사업가니까 그렇죠. 초반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모여서 이렇게 뭐 교만함을 또 발휘하고 네. 하다가 그때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때 친구들 네. 다 주식하고 그렇죠. 뭐 이게 여기저기서 과가 정기학과니까 이제 거의 다 친구들이 은행 아니면 증권회사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는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이 사익과 미일이었어요. 그때 예. 네. 그리고 뉴스에 9시 뉴스에 시장 가방 들고 아주머님들이 증권회사 갔다가 시장 가고 할 때의 그럴 시절이었거든요. 정도로 네. 붐이었군요. 예, 주식을 많이 붐이었죠. 하시는. 그래서 친구들이 덕희야도 학교 다닐 때 잔머리도 좋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주식 한번 해봐라. 네네. 라는 그 말이 이제, 제안을 받으셨군요. 지옥의 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내 친구도 하고 누구도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에 깊게 좀 빠지시게 된 건지. 처음에는 사업을 잘하면서 정말로 취미생활이죠. 네. 뭐 사실 1,000만 원만 해봐라. 네. 뭐 사업이 잘 됐으니까 1,000만 원 여윳돈 있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맡겼죠, 친구한테.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다 잃었으면 다행일 텐데 네. 그 1,000만 원이 이제 3달 만에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로 야 이런 신세계가 다 있구나. 네. 네. 라고 생각해서 또 5,000원을 넣었죠. 네. 네. 5,000원을 넣었더니 2억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1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6개월 만에 막 와. 집 두 채를 벌으니까 이제 이 길이다 해서 완구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친구들하고 펀드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예 사업도 그만두시고. 그렇죠. 사업을 다 그만두고. 이거면 돈 버는 길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계산해 보면 산술적으로 뭐 1년에 집 한 채씩이면 정말 이거 이제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졌다. 네네. 이런. 그 처음에는 잘 됐었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니까 사실은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개나거리나 다 오를 때예요. 그 네.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벌 때 28억까지. 와. 그러면 자본금을 얼마 갖고? 자본금 그때 당시는 2억 갖고 2억 갖고 있는데 28억까지. 이야. 그러니까 뭐 정말 눈에 그렇죠. 세상 걸로 보이는 게 없어요. 전능감이 있었죠. 야, 네. 내가 정말로 네. 주식의 귀재구나. 내가 정말 잘하구나. 라는 전능감을 갖고 이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8억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히 뭐 그렇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무너지나요 또? 그게 이제 28억을 벌고 점점 이제 탐심이 점점 이렇게 강화되더라고요. 네. 강화되면서 야, 그때 당시 심정은 이랬습니다. 그 63 빌딩을 지나갈 때 네. 64 빌딩 보면 지금 다 부러워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저 건물을 곧 사겠더라고요. 마음에. 계산해 보니까 네.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이렇게 몇 년 안에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야 저걸 사서 누구한테 맡길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관리를 다 하긴 힘들고. 관리 저는 이제 주식이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라는 망상적 희망이 이제 근데 있어요. 그때 당시는 정말로 뭐 대통령도 안 부러웠고 그러게요. 그렇게 승승장구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맞게 된 건가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은 벌 만큼 벌었고 네. 정치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 권력을 잡아보자. 근데 제 마음속에 안에 굉장히 그 강팍한 자가 있던 것 같아요. 성공지향적이고 네. 어떤 그런 자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네. 독선이 강하고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내재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네.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커진 거죠. 서울로 네. 유학을 오고 네.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가치관이 내재가 돼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돈을 벌었겠다. 고향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좀 이제 뭐 이렇게 돈과 명예를 동시에 얻는 그런 진짜 성공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왜 그 TV 나오는 금이한양 네. 아버님 어머님이 쫙 이렇게 막 플래카드 이렇게 쫙 걸려있고. 플래카드 네. 고향 마을에 또 멋있잖아요. 그렇죠. 고향 마을에 뭐 논산이 낳은 아들 김덕희가 또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러면 내려가신 거예요, 고향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돈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정치 자금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네. 맑은 세상이지만 그때 당시 정치하려면 뭐 또 이렇게 여러 뭐 조직과 돈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는 작전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죠. 네. 10배짜리. 그러니까 10배짜리가 성공하면 280억이죠. 그렇죠. 네네. 크게 한번 터트리겠다는 걸로 이제 욕심을 내신 거네요. 이거 한 방이면 이제 정치에서 할 고향에서 수 있는 국회의원 할 수 거니까. 있다. 네. 네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속된 말로 몰빵이죠, 몰빵. 네네. 했는데?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네, 했는데 외국계 펀드에서 배신하고 나갔죠. 나가서 이제 잘못했죠. 그래서 또 이제 무리하게 또 투자하고 하다가 정말로 뭐 영화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네. 뭐 8억이 4억 되고 4억이 2억 되고 그렇게 해서 집 팔고 전세 가고 또 월세를 가고 이렇게 무너지기까지가 금방 되더라고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과정이? 그 기간이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도박하시는 분이나 주식에 깊이 빠진 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예. 이만큼 갔는데 요만큼만 찾으면 좋겠는데 예, 예. 이게 내려온 거 요것만 회복하고는 안 할 거야. 되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도 아마 그 당시에 뭐 큰 욕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내가 잃은 것만 또 본전만 찾으면 소원이 없겠다.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 말 그대로 집도 팔고 예, 예. 그리고 전세로 가고 예, 예. 전세금 빼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내분이나 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정도 되면. 주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또 뭐 이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각서도 제가 10번 썼죠. 그중에 네. 3번은 또 혈서도 쓰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그 중독에 돼버린 것 같아요. 주식 말고는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잃은 돈이 또 아깝고 억울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뭐 그 충동도 계속 있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돈만 해보면 되겠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따면 따서 못 그만두고. 이러면 또 본전상이 나서 못 그만두고. 처음에는 제1금융권, 2금융, 3금융권 다 하다가 이제 돈 구할 데가 없으니까 뭐 자동차도 2번 이렇게 차압당하고 사채업자한테 맡기고 또 이제 진짜 사채, 불법적인 사채, 뭐 금리 100%.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빌려주면 이자가 500. 고금리. 이런 것도 막 쓰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상식 이하의 뭐 행동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벌써 이제 인지 능력이 중독이 되면 인지 능력이 상실됐죠. 그래서 계속 빚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빌려서 또 여기 갚고 여기서 계속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주식에 또 뭐 이렇게 또 손을 대고. 뭐 장기 일부를 이렇게 뭐 사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뭐 매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상태까지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쫓기는 생활을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그 신장 매매라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존재했군요. 예, 신장 매매 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신장을 띄면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래, 신장을 하나 띄어도 살 수 있는데 5천만 원 갖고 자본금 갖고 또 내가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그래서 해서 약속을 정하고 돈을 달라 미리 그랬더니 중국에서 띄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받을 욕심에 그럼 가자. 그래서 갔다가 새벽에 밀양선 출항하다가 이제 경찰에 걸린 거죠. 그럼 미수에 그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 그 경찰관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재수가 없이 왜 걸렸을까? 내 유일한 희망이 5천만 원인데 저 경찰관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의 꿈이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안 걸렸으면 지금 여기 없겠죠. 그렇죠. 아니 정말 주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장기까지 매매할 정도로 이성과 어떻게 보면 절제력 그런 것들을 좀 잃은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내분 또 자녀분이 있으셨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상태였나요, 가족들은? 저는 어차피 이제 미친 세월을 막 계속 보내는 거고요. 아내는 계속 주식을 하지 말라고, 제발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식 사고 날 때마다 아내는 또 충격으로 뭐 쓰러져서 또 응급실에 실려가서 또 아주 또 힘든 세월을 보냈고 또 충격으로 실어증간이 걸려서 말도 잘 못하고 우리 딸과 아들은 정말 눈물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빠 제발 주식 좀 하지 마 이렇게 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주식으로 인해서 정말 지옥 생활했죠. 근데 그때 저한테는 또 망상적 희망에 주식 한 방이면 이게 다 해결된다. 이런 세월로. 지금 들으면서도 답답하네요. 그거 아닌데 얼마나 가족들은 힘드셨을까. 그러면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가족들은 가족대로 힘들어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다 보면 뭐가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떤 것들이 그럼 진행이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끝까지 제가 포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빚이 다 노출됐죠. 빚이 그때 당시 빚이 10억 정도 됐거든요. 10억 중에 사채가 5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노출된 거죠. 그러면서 쫓겨나게 됐죠. 집에 쫓겨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쫓겨난 거기도 하지만 제가 도피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잘 됐다. 쫓겨난 게.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서 집을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내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그날로 걸어서 도착한 곳이 수원역입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숙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아내분과 가족들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 왜냐하면 사채를 쓰고 뭐 너무 이게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기니까
물론 뭐 꼭 나가라고 해서 노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튕겨져 나가서 예. 그때부터 노숙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내 인생에 노숙이라는 것을 한 번도 그러게요. 상상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갈 때는요, 네. 사실은 많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갚을빚이 10억이고, 네. 또 너무 생활이 힘들다.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런 생각으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니, 그런 생활을 또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렇죠. 네, 매일매일. 그러면 그곳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내가 이 노숙을 그만하고 어떻게든 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4년 초가니까 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는 노숙할 때는 하루 구걸해서 뭐 1,000원 구걸해서 소주 한 병 먹고 네. 마시고 잠을 청하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럼 6개월 동안 노숙을 하셨는데 6개월 뒤에 이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노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셨는지 그러게요. 과정도 물론 우리가 듣고 싶지만 예. 그 정말 지옥 같은 예.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노숙을 하면서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적응하면서 추위인 것 같아요. 추위가 추위? 너무 힘들어요. 네. 겨울에. 그렇죠,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서. 춥죠. 추워요. 그러니까 불면증, 또 뭐 대상포진,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네. 우울증 이런 병들이 다 오는데, 뭐 그때 당시는 이제 소주 한 병 먹고 잠을 청하다가 새벽 2시에 깼거든요. 그때 화장실에서 이제 추위를 이겨냈는데, 화장실 낙서에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세잎크로바의 꽃말인 행복이다. 네. 전 처음 알았어요. 내 입은 행운이라는 건 많이 알았는데 세입이 행복이라는 말은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글씨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네. 세입이 행복이다. 근데 나는 행복을 짓밟았잖아요, 제가요. 내 입 크로바, 그 내 입을 하나 따려고. 근데 내 입도 따지도 못하고. 결국 내 입도 못 따고. 세입 크로바, 가족, 행복, 아내, 자식, 부모 다 짓밟고.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인생의 막차를 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감정이 살아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살고 싶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오면 이제는 세입 크로바를 잘 가꾸고 정말 소중히 가꾸고 내 입은 버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죠. 그 한 번만의 기회가 주식은 아니겠죠? 예, 그게 세입이죠. 세입. 네. 그때는, 예, 어. 세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네. 그때 제가 목사라고 가장 핍박했던 제 사촌 동생이 예, 수원역에 찾아와서 네. 제가 그때 극심한 대상포진이 있었거든요. 머리 여기 왼쪽에요. 네, 네. 그래서 그 피그럽 나는 그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형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형님 우리 교회로 가요. 근데 제가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죄가 있어서 교회가 두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위가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대전으로 가게 돼서 이제 노숙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아. 와, 어떻게 그러면 정말 그 6개월이지만 정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사촌 동생을 통해 교회로 이끌어 그렇겠죠. 예, 예.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조금씩 좀 그 안에서 추위도 이기게 되고 네. 조금씩의 회복의 시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교회에서 좀 머물다가 네. 형님 그 침신대 네. 그 동기 목사님이 대전역에서 노숙자 쉼터 그 라파 공동체를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재활센터 네. 형님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가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생의 소개로 라파 공동체에 네. 입소를 하게 됐죠.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좀 그 전문적인 치유가 좀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첫 그 날은 제가 목사님한테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저기 신앙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오, 라고 네. 선포했어요. 그리고 네. 한 달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게 내가 주식이 이게
병이구나. 주식이 죄구나. 라고 이제 인지하게 됐죠. 네. 이제 그분들의 삶이나 또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좀 감동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어떠신 분들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공동체, 라파 공동체를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네. 그 정말로 바닥,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이런 게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20일 만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네. 찾게 된 거죠.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셨던 교회를 예. 가시게 되셨네요. 예, 예. 그럼 네. 거기서 총 얼마나 라파 공동체에서 계셨던 라바 공동체에서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을 한 거죠. 하고 왔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랬다가 또 교회 수양회를 가면서 교회에도 또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건강하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 어느 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예. 주식하는 분을 만나신 거예요? 수양회를 갔는데 네네. 네. 제가 또 간증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주식하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탄의 또 영이 들어왔어요. 정말 뿌리가 약한 그런 신앙이 뽑힌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고 주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내 주식만 상한가치 해줍시오 하고 몰래 하다가 또 걸렸죠. 그래서 아내한테 걸려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식하는 건 사실 뭐 중독성이 아니라 어찌면 그렇죠. 조금씩 그냥 가볍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정도.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식하는구나. 나도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죠. 다시 1년 만에 주식에 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합리화죠. 제 합리화. 네네. 예. 저는 중독이고 네. 그분들은 중독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저분들도 주식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 네. 라고 해서 다시 재발돼서 다시 라파에 또 가게 됐죠. 그럼 그때는 정말 다시 주식하면서 나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데 내 주식 좀 오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해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내 주식만 상한가치 해달라고. 근데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내한테 주식하는 게 다시 걸렸죠.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십자가 사건인데 아내가 컴퓨터를 다 부시고 네. 성경책을 다 찍고 네. 십자가를 다 이렇게 다 박살내고 너 같은 놈이 또 주식해 하나님 믿고 이래서 그렇게 또 그러면 그때 아내분도 신앙이 있으셨어요? 신앙이 없는 상태였는데 교회를 같이 나갔죠. 신앙은 없는데 남편이 이렇게 예.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교회는 같이 그렇죠. 나가주고 같이 계실 때였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한 거죠. 아유, 그럼요. 어.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라파에 다시 가게 됐는데 라파에서 또 목사님한테 주식 있는 것만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제가 졸랐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완전 저는 미쳤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네. 감금됐죠. 폐쇄정신병원에. 그러니까 갔는데 목사님한테 나 주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막 때를 쓰시고. 그랬었죠. 이게 말로는 좋은 말로 지금 하시지만 험하게 했죠, 막. 네. 막 이게 지금 뭐 핏대도 세우고 눈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앞에서 담배도 막 피고 했어요. 담배 피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은인 같았던 네. 목사님께. 그땐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러게요. 그게 저한테는 주식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그 주식을 못하게 하면 목사님이고 아내고 다 이게 나한테 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전능감이 살아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돈도 벌고 명예도 회복하고. 이런 게. 그럼 정신병원에 가실 정도까지 그렇죠. 상대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 보시기는요, 정말로 제가 완전히 끝까지 갔구나. 아니면 그냥 두면 자살할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입원을 하게 됐죠. 그럼 입원을 하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입원해서 이제 또 반항하고 그래서 또 정신교육방이라서 독방이 있습니다. 네. 독방에서 또 손발 다 묶이고 또 3일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네. 이제 그곳에서 또 한 2달 생활했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로 이 주식 중독이 무섭구나.
끊든지 죽든지 네,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쯤 그 페인된 삶에서 어떻게 보면 중독으로 인한 나의 삶이 모든 게 무너지고 그 삶에서 언제쯤 회복이 되어 가신 건가요? 거기서 나와서요. 이제 네. 동생이 형을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라파에 다시 입소했습니다. 네. 라파에서 입소했던 그 기간이 2008년도거든요. 네. 2008년도에 다시 입소해서 10월 12일 날 새벽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57장 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덕희야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너를 쳤다. 네 탐심이 폐해가해서 내가 너를 쳤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새벽 시간에. 새벽. 네. 네. 정말로 저는 이제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막 기적을 얘기하면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표징을 주신 거죠. 네. 정말 뜨거운 불덩이가 이 가슴에 파고들고 빛이 또 막 등을 때리고 정신이 뻗쩍 나고 그 말씀이. 근데 그게 저한테 들리는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덕희 형제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사모님이 저도 들었어요. 덕희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날로 담배를 끊고 네. 술을 끊고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듯 정말 네, 회심하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네네. 노숙자로 살고 정신병원에 감금이 될 정도로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형제님의 삶에 이제 교수로 예. 네. 완전히 이제 또 다시 탈바꿈하는 또 그런 스타 강사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네. 이게 정말 이 말로 저희가 들으면서도 앞에 또 모셔놓고도 예.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게요.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서 그날로 이제 평안과 평강이 찾아왔는데 제 표현으로는 맑은 영혼이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악령이 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또 떡공장에 다녔거든요. 네. 떡공장에 다녀서 목사님이 공장 생활을 해보러 가더라고요. 네. 몸으로 좀 하는 일을 네. 좀 해봐라 뭐 네. 그런 네. 얘기겠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는 노동의 가치를 그렇죠. 익혀라. 네. 땀을 흘려라. 너는 머릿속에 너무 잔머리가 많다. 땀을 흘려라. 그래서 제 노숙할 때 그 방 이름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공장에 가서 또 3년 반 동안 생활하고 네. 그러면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 항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또 네. 치핵 수술을 하고 떡공장을 그만두고 47살에 직업 상담사를 만난 거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네. 만났는데 그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인생의 47살이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47살 1월 달에는 떡공장에서 정말 공원 생활을 했고 47살 2월 달에 또 치질 수술을 하고 네. 47살 3월 달에 또 실업자가 되고 네. 4월 달에 라파에 다시 가서 쉼을 갖고 5월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 구로에 있는 취업박람회에서 직업 상담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국가 자격증이죠. 공인 자격증이죠. 예. 네. 근데 어렵다 하더라고요. 네.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한 공부하셔서. 마음으로. 예. 그러면 그걸 몇 개월 만에 따신 거예요? 5월 달에 시작해서요. 10월 달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머리 쓰는 거 그래요. 잘하시는 분이기 좋으셔서. 때문에. 오. 얼마나 기쁘셨어요. 정말. 그러게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예.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성취해서 예.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본인도 기쁘셨지만 아내분도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합격자가 나오는 걸 보고 막 둘이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고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할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신.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12월부터 시작해서요. 강의가 사실 그렇다고 곧바로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강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력서를요, 고용센터에서 이력서를 1000통을 복사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1000통을 다 뿌리면 그 중에 한 군데는 의뢰가 오겠다. 네. 아. 이런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막 겨울에 이력서를 뿌리는데 뭐가 구두에서 막 물컹물컹 물이 차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이 피가 막 이렇게 피가 흥분이 젖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제 자신이 굉장히 기특했어요. 옛날에 정말로 그렇게 탐욕에 휩싸였는데 지금 이렇게 열정에 쌓여서 피를 흘리는 내 발에 스스로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 교회에 가셨을 때는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고 제가요. 이제는 가족분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 계신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내 네. 전도하고 아. 또 딸은 유학생활하면서 또 신앙을 갖게 되고 네. 아들은 지금 군대 가서 또 신앙 영접을 하고 해서 야. 네. 온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영접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정말 네. 기적과 같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가끔 예. 솔직히 주식이 예. 혹시라도 예, 예. 지금 또 네. 생각이 가끔 나시지 스멀스멀 않을까. 이렇게 안에서 네. 조금씩이라도 워낙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어떠세요? 근데 한동안은 그런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중독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성령으로 착 무장되면서 네. 주식의 그 주식판을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정말 지옥에서 나오는 그 천국의 문인 것 같아요. 주식을 그만두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식이 오르건 안 오르건 주식판에서 나온 그 자체가 천국이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10억을 갖고 다 잃어서 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지옥문을 다시 들어가기가 싫었어. 그래서 그 문을 나온 그 자체가 지금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예. 본인에게 그동안 이제 과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돌아보면서 예. 그동안 잘못한 분들, 특히 아내와 가족들과 예, 주변 예. 분들에게 내가 건강하게 살 것을 또 다짐하는 시간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 또는 뭐 로또 그다음에 주식 이런 거에 지금도 인생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데 예.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아, 거고 맞아요. 교수님이 예. 경험자로서 그 예, 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예. 생명을 담보로 예. 빠져나오셨으니까 길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에게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그런 분들이나 예. 가족들에게 예.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중독은요. 중독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편하게 가고.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사고가 나요. 그렇죠. 또 엘리베이터 같아요. 엘리베이터 아주 쉽고 편하게 올라가지만 사고 나면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또 중독은 영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사탄의 영의 지배거든요. 어떤 중독이든지. 또 사람들은 또 보이지 않는 중독, 숨겨진 중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은 감사지 않습니까? 감사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무장되면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네. 감사하게 살면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이제 교수님이 처방하는 가장 예, 제가 좋은 경험으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중독은 영들의 전쟁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영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치유가 돼야지 안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네.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중독으로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실 것 같은데 교수님 앞으로의 또 행보들이 참 기대가 돼요. 예, 예.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예.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예,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또 쓰임으로 쓰였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또 저를 통해서 중독의 회복의 길의 사역을 할 것이고요. 또 주어진 강의 또 열심히 하고 네. 제가 회복됐던 라파 공동체 영적 고향에 지금 목사님이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자활하는 그런 일에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지경을 넓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네, 분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꽉 붙드시고 네.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노숙 생활하실 때 그 새벽녘 추워서 화장실에서 웅크리고 우연히 예. 봤던 그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예. 행복이다. 예, 행복. 네이클로바는 행운인데, 행운. 네. 그 말 참 저희에게도 네, 가슴에 와닿는 얘기 맞아요. 같아요. 행운을 너무 쫓아가느라고 소소한 행복,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예. 짓밟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상이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얘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정말 행복이 먼저인데 행운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네.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오늘 배우면서 네. 교수님 정말 그 행복을 쫓아서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예. 좋은 축복의 사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믿지 못할 사진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네. 옛날 예, 노숙할 때 네. 노숙하고 라파 공동체 가서 첫 생일 맞을 때 생일 선물 받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족들이고. 가족분들.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말대로 새롭게 됐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셔서, 되셨네요. 네, 네. 이렇게 새롭게 돼서 아드님이랑 따님. 이번에 우리 아들 군대 간 사건이요.